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말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려면 먼저는 주님이 있어야겠기에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와 주님을 만나는 마음의 자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는 특별하게 무슨 교회나 그런 곳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의 그 현장에서 때로는 내 마음이 허전하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모실 수 있고 그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어제 저녁에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에 내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언제나 책임을 내가지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도 그러나 나는 나로서의 자세를 세우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기에 나는 그 뜻에 순종해 사명을 감당하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자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 말씀 아닙니다.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처럼 사명을 감당하자.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계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드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전혀 뜬금없는 소리 같은 제목이지만 이것이 바로 제 설교의 연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삶의 자세가 세워져야죠. 내 삶의 자세를 세우려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사명을 맡아서 이 교회에 충성하는데 사람들의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나 주장이 바로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이 이기적인 삶을 살면 실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 보통 그 말하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부 다 나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판단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세 가지 판단.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고 남의 판단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어떻다 이런 말 저런 말 수군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사도는 그거를 무시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참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귀한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판단은 작게 여기라 그럽니다. 작게 여기라. 무시하지 말고 또 그걸 대단하다 생각하지 말고 작게 여기라. 판단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나의 판단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판단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판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을 했거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거나 앞으로도 여러분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만 관심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말하기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판단은 작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한 거 자랑도 하지 말고, 내가 한 거 너무 내 자신을 대해서 너무 침체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직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바울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오늘 읽으신 여러분 본문 가운데 저는 이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나는 이 8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주일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가정 일할 때에 뭘 하든지 내 신앙의 자세는, 위기 때를 지나서 내 삶의 자세는 어떠냐? 판단. 그게 가장 중요한 뭐냐면 예수의 심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장 이식 수술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울 사도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묵은 나의 죄악스러운 내 심장을 뜯어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바꾼 사람. 이 말씀이 너무 좋았던지 어떤 목사님은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내 심장 바꿔주소서, 내 심장 바꿔주소서. 참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몰라요. 내 심장 바꿔주소서, 내 심장 바꿔주소서, 내 심장 바꿔주소서. 주님, 내 심장 바꿔주시옵소서. 내 심장 뜯어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놨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의 심장을 가지자. 그것을 해결해 나가자는 거죠. 예수의 심장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새벽에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실제로는요, 예수의 심장이라는 이 말은 번역상으로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헬라어 그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트가 아니에요. 심장이라는 게요. 그 영어 성경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affection이라는 거예요. 애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그 뜻인데 어떻게 해서 심장이라 번역했는지요. 참 대단한 번역입니다. 옛날 번역도 그렇고 지금 나온 번역도 그렇고 예수의 심장.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칼을 내미셔서 여러분의 묵은 심장을 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심장 이식 수술 받았어요. 주님, 내 심장 뜯어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그러면 자, 김경진 목사가 외과 의사도 아닌데 무슨 심장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데 제가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표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에 너 거기 옆에 있어 그렇게 화나시고 예수께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실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소경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할 때 주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때는 한국 교회에도 그 책이 많이 유행했죠. 영어로는 In His Steps라는 거. 그거를 번역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또는 이런 번역도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미국의 한 도시에 나오는 그런 자그마한 이야기로 그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살았냐는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나옵니다. 신문사 기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문사 기자라면 신문 기사를 어떻게 썼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페라 가수였다면 예수님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언쟁이 붙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언쟁이 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만약에 내 위치에 서 있다면 신경질을 냈을까? 예수님이라면 고함을 질렀을까? 예수님이라면 욕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교회의 집사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을까? 언제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한번 행동해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서는 욥기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을 좋아했는데, 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제가 크게 감동받은 곳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해질녘에 각색 병자가 예수께로 나올새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더라 그럽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꽉 들어오는 겁니다. 해질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해가 집니다. 그러면 모든 짐승들, 새들이나 짐승들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해질녘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해질녘에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밤늦게 나와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 피곤한 시간입니다. 해질녘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래야 또 내일 사회 가시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쉬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해질녘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병자들이 계속해서 예수께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제 저도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겠나? 내가 오늘 낮에 노란 거 아니에요? 내가 낮잠 잔 거 아니에요? 병자들을 고치고 힘들게 지냈는데 또 환자들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 나오신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만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기도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내일 꼭 이 자리에 오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 다 한번 나아버리라. 말씀 한번 되면 다 나아버립니다. 근데 그 해질녘의 피곤한 시간에 너무너무 지친 그 순간에 병자들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내 육신은 부서지고 내 육신은 지쳐 쓰러지겠지만은 나와서 말씀 듣겠다, 나와서 병 고치겠다는 그 영혼을 긍휼히 있어 일일이 한 목에 다 나아버리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위에 손 얹어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은 손 얹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참 그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그렇게 바꾸고 생각할 때 나는 목사로 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느냐. 어떻게 보면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목회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민교회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교인 한 사람이 금싸라기처럼 귀해요. 다 이민교회를 제가 설명을 지금 못 드려서 참 안타깝지만 이민교회는 누구 표현처럼 아무나 목회하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냥 뜨내기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느 날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 그 교회를 설립했던 장로나 집사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민교회인데 그때 되면 목사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줘 떠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고 예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은 지치고 피곤하고 나는 이제 교회를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어제 낮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또 출동 그러면 예 하고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세였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광경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셨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사 그럽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는 주님은 보좌에 서 계셨다 그럽니다. 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람박질합니다. 100m를 달리든 50m를 달리는데 선생님이 종을 탕 하고 쏘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뜁니다. 우리 딸이 뜁니다. 여러분은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치는데 그건 우리 아들이 발에 걸렸는지 어쩌다가 실수해서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앉아가지고 그래 그것이 운동이다 열심히 해라 또 이렇게 합니까? 야 이놈아 일어나라 빨리 뛰어라 꼴찌해도 괜찮다 끝까지 달려가라 응원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그래 나를 위해 살라면 그래 돌에 맞아 죽느니라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주의를 위해서 쓰겠다 할 때에 주님이 격려하시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도 심장 가지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여러분에게 목표를 하나 드리죠.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 어떤 사건에 딱 부닥칩니다. 집에 갔더니만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그릇도 깨어놓고 집에 오래간만에 사다 나왔던 어떤 꽃도 부서뜨려 놓고 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성질을 확 내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달랬을까?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님 그때요 매를 들고 때렸어요. 나도 때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 죽겠는데 나는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안 죽어도 돼요.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힘들면서 끝내는 결단하고 주의 뜻에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여지는 뭡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런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그날 밤에 잡혀서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옵소서. 장차 닥칠 멸시와 천대를 생각하니까요 못 감당하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앞으로 닥쳐질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럽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 당당하게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주여 이 길 갑니다. 그렇게 못해요. 왜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이 길이 주의 길이니까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를 제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과 한글 성경 가운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쓰는 그런 성경들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구절만 비교를 해봐도요 전부 다 틀려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영어 번역은요,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각가지의 번역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힘든 일을 당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감당하자.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살자.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고민하고, 나도 외롭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심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로마 병정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옆구리가 터지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신 줄 압니다.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즈베라는 백과사전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바이블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그 성경 대백과사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지느냐 하면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심장이 먼저 터져버리면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이미 심장이 터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달라, 그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심장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터져야 돼요. 내가 심장이 터지는 그런 아픔 못 견뎌요. 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안나스의 법정에,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헤로데의 법정에 갔습니다.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침배침을 당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지치도록 맞고 어려웠는데 그날 아침 십자가를 지고 가죠. 가다가 쓰러집니다. 왜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영화. 한국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오던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가 나올 때에 시사회 할 때 토론토에서 성직자들 모아놓고 캐톨릭 신부들 함께 모아놓고 그 시사회 할 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인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가서 보고는 저는 다시는 안 봅니다. 그 영화가 잘 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순환 받을 때의 그 장면들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더 못 보겠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멸시천대를 받았다는데요. 여러분 멸시천대 아세요? 그냥 뭐 침배침을 당했다, 채찍으로 맞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옷이 두 벌밖에 없어요. 안에 있는 속옷 하나 있고 그다음 겉에 있는 겉옷 있어요. 그거 벗겨버리면 발가벗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옷이 괜찮으니까 그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이거 옷이 멀쩡하네, 누가 가져갈래? 어차피 제수들 안 입힐 거니까 그 다 자기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팬츠는요 나온 지 2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중세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요, 또는 조각을 보면 천으로 몸을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로마 병정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 부끄러울까 봐 옷을 가려줬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나무에 달려서 벌거벗긴 채 있습니다. 그게 천대예요. 그게 멸시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다 해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옷 안 벗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그 벌거벗긴 채 나무에 달려있을 때에 밑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태권도 사범은요, 제자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권위 때문에. 자기가 사범인데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입에 뭘 묻힌다든지 고춧가루가 입에 붙으면 권위 떨어진다고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 벌거벗긴 채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를 항상 조롱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무리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저들은 조롱하고 있고 저들은 손가락질하고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내가 왜 이런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할 때에 가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이 클 때에,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터지는 심장을 안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터지는 심장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1870년대에 미국의 시카고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변호사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믿음이 좋고 훌륭한 분. 성함이 스파포드라는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참 그 변호사 하면서 돈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믿음으로서 존경받고 삶에도 풍요했는데 그때 미국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그 미시간 호수 주변에, 시카고가 미시간 호수 옆에 있거든요. 그 호수 주변에 있던 모든 별장들 다 태워버리고 온 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때 이 스파포드 장로님의 그 사놨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났어요. 그렇게 교회가 불이 났으니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니까 이게 재판 문제가 걸리고 소송비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아내와 네 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영국에서 화물을 싣고 오던 철선하고 부닥쳐서 그만 전복해서 온 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을 당한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죠. 뭐 욕이 따로 있겠어요. 그런데 가족이다. 하나도 살지 못하고 아내와 네 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막힌 사건.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장로님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 괜찮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우리 찬송에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뭐가 순탄해요? 뭐가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심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심장이에요. 정말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끝이 났다 싶을 그 순간에도 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터지는 그 심장을 안고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남부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